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게으른 자여, 영적인 체질을 바꾸라. 부제에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오늘은 좀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들을 잘 붙들고 그냥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우리는 낙심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간 했는데 내 삶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서 뭐합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해서 뭐예요? 나의 삶 가운데 들었던 말씀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 가운데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믿음 있다 말만 하지 말고 너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몇 시간 기도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신앙생활 한 만큼 삶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성을 정의하기를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목회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근육을 길러줘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목회 방식은 너무나 편안하게 밥을 떠먹여주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돼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르헨티나의 부흥을 일으켰던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은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영적 타가소가 되었다. 교회가 영적인 타가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만들어서 영적인 부모와 리더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제자로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영적인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니까 새신자가 들어오는데 이 새신자를 양육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결국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회 방식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먹여주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의 3년 반의 시간을 단순히 제자들을 먹여준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진 후에 제자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우물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아주 스파르타로 가르쳤어요. 그냥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밖으로 내보내면서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내 제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스승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뭐냐? 너희가 나가서 나에게 배운 것을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목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먹여주는 목회가 아니라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목회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호주에 와서 여러분과 예배드리기를 결단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떠한 고민이었냐면 제가 호주에 끝까지 있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이 목회를 하고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내 모든 것을 쏟아보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겐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계 없이 알려줄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여기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우물을 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은 너무나 갈망되고 원하는 거지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생활이 생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은혜 위에 거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몸의 훈련을 해야 되듯이 영적인 훈련을 해야 우리가 장차 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데 어떻게 훈련시킨지 여러분 아십니까? 새끼가 이제 날 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고의적으로 자신의 그 둥지를 더 어지럽힙니다. 왜냐하면 이 새끼가 더 이상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새끼를 절벽으로 떨어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새끼가 절벽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날개에 힘이 없어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내려와가지고 그 새끼 독수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필사적인 훈련이 있기 때문에 새끼 독수리가 금방 나는 법을 터득합니다. 여러분, 왜 독수리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자신의 어린아이를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어미가 새끼를 싫어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새끼를 사랑하고 새끼가 결국에는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된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훈련은 독수리만 받아야 되는 훈련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도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훈련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당시 나태해진 신앙생활과 무기력해진 영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홀리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고 경건한 서적 읽기, 자기 성찰을 위한 경건훈련,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홀리클럽은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이 규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세워나가는데 이들의 신조가 규칙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세어날 수 없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홀리클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신앙을 경건하게 세우기 위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떠나기 전까지 만 6년 동안 홀리클럽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러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영국을 이끄는 영향력 있는 40명의 위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철저한 신앙의 훈련의 열매라는 것이. 사람은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씹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나의 삶은 사람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 내가 먹는 대로 살이 찝니다. 내가 운동한 만큼 몸이 좋아져요. 내가 먹지 아니하면 살이 빠집니다.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시편 120편 5절에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 육적으로만 내가 먹으면 살이 빠지고 먹으면 살이 찌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도 내가 씹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때론 사람들이 잘못된 은혜의 개념을 붙잡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영적인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일확천금은 절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일확천금이 없다는 것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일확천금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이 구체적인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홀리클럽을 통해서 40명의 그 사람들이 영국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철저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의사의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습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최소 21일 동안 계속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21일, 3주가 말하는 것은 내 습관이 각인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66일이 지나면 이 습관이 완전히 우리의 몸에 배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2009년에 유럽 사회 심리학자 저널에서 이러한 결론을 냈는데, 12주가 지나야 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더욱 힘든 상황이 될 정도로 완전히 몸의 습관이 배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습관이 내 몸에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주에서 12주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습관을 몸에 배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주와 12주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호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근데 최소 10주에서 12주 정도 제가 여기서 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충분히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체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일이라는 시간을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제 바뀌어야겠다. 이제 언제까지 고만고만 신앙생활 하겠는가?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또 신앙생활 쳇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이제 버립시다. 우리가 헤어질 때는 이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부숴버리고 박차고 나아가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생각 속 불신앙이 부셔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아 그래 3주에서 12주가 있으면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좋은 말씀이긴 하지,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맨날 똑같은데 이번이라도 뭐가 다를까? 일주일 실천하다 말겠지, 2주일 3주일 실천하다 말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말했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목요일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신앙이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불신앙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이 앞으로 전해지는 말씀은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 이 불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되게 되어 있고 이 불신앙이 우리의 한계를 제한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과 불신앙이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매인다는 것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공청학자인 루이자 박사가 벼룩을 가지고 시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벼룩은 자기의 몸의 100배인 30cm가 넘을 정도로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벼룩을 유리컵, 10cm 되는 유리컵에 딱 가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실험했냐면, 이 벼룩이 계속 30cm 이상 점프할 거 아닙니까? 나가려고. 근데 탁탁탁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이 벼룩을 유리병에 가둬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리병을 걷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났냐면
놀랍게도 30cm 이상 뛸 수 있는 벼룩이 이제는 10cm씩만 뛰기 시작한다는 것이, 자신이 더 이상 30cm를 뛸 수 없다는 한계를 직면하고 그 불신앙에 사로잡히자 이제 내가 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마치 이것은 코끼리 이론과 똑같습니다. 코끼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발에 기둥에 묶어놓는 거예요. 이때는 어린 코끼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코끼리가 성장을 했어요. 걷더니 이 밧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자신의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이것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은 도망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계를 자신이 지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듯이 조그마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생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한계짓게 만든다는 것이, 그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조그마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이러한 생각들을 조금씩 넣어주니까 우리는 이 생각들로 마치 코끼리와 같이, 벼룩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계로 가둬놓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신앙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아세요?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한 나라에 선교하러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놀이공원 가는데 너무나 예쁜 새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를 새장에 가둬놓지도 않았는데 이 새가 도망치지 않고 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가까이 가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조그만 새 대가리에, 새 머리 아니죠? 새 대가리죠? 새 대가리에 조그만 캡을 이렇게 씌워놓은 거예요. 이 캡을 딱 씌워놓으니까 이 새가 하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날 수 있는 하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새장에 가둬놓지도 않았는데 이 예쁜 새들이 다 그냥 거기 그 놀이공원을 이렇게 걸어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김용희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아, 내가 한계를 지으면, 내가 내 생각을 딱 잡는 순간 우리의 한계는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을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주는 불신앙이 들어오고 이 견고한 진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깨트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깨트릴 수 있습니까? 그 답이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복종하게 만드느냐? 우리 마음속의 견고한 진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받지 못할 자가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길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만지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이기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한계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사단이 불신앙을 자신의 생각에 넣어줄 때마다 그것을 말씀으로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생긴 견고한 믿음의 성벽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벽을 세우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한 것이,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붙잡지 말고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오십시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붙잡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다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자다. 육신의 안목을 이기는 자다. 아멘? 여러분은 그런 자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사단이 공격할 때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부어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근거들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한계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학적인 근거이기도 해요. 늦은 시기는 없고 사람은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가학적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939년에 에리스만이라는 과학자는 이미지가 거꾸로 보이는 구글을 하루 종일 착용하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앞을 바라봤는데 이미지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걷기 힘들겠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수일 내에 곧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열흘 뒤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스키도 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시각이 바뀌었는데 사람이 금세 그것을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로 연구했던 그 연구 증거 자료들입니다. 여러분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을 뇌의 가소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뇌가 마치 말랑말랑한 찰흙이나 플라스틱처럼 변형이 가능하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딱딱한 어떠한 컴퓨터나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습관을 이렇게 쌓아주고 계속적으로 뇌를 사용하면 그 뇌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해서 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눈을 잃었기 때문에 시각을 정보하는 후두엽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중추에 오지 않으니까 시각 정보 처리를 담당하던 뇌 부위가 할 일이 없게 되고 그 뇌가 노는 것이 아니라 청각을 담당하는 뇌와 합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잃었는데 동시에 귀가 더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혜정 교수는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맹인의 뇌가 청각 신호를 처리하도록 재조직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뇌는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치유하는 뇌라는 책을 적은 노먼 도이즈먼이 이 책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굳었는데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과학적으로 평생 굳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늙어서 영어 못해. 늙어서 영어 발음이 좋아질 수 없어. 근데 실제로 늙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보았듯이 이 생각이 우리를 한계지어서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붙잡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뇌세포가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잘못된 속설이라는 거예요. 뇌세포는 80세가 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80세보다 어린 사람 없지요? 우리는 아직 무엇인지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뇌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결론을 낸 게 뭐냐? 뇌의 가난화는 변화시키기에 나이가 너무 들었다는 생각은 잘못되고 부정적인 생각이다.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벼룩과 같이 코끼리와 같이 그냥 멈춰 있는다는 것이 여러분은 멈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과 모세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러분이 알듯이 85세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85세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청년이 아니어서 못해. 나는 20대가 아니어서 못해. 나는 고등학교 때 못했으니까 못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었지만 진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80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포기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목적을 잡아라. 목적을 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홀리클럽을 하면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이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바뀌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적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있던 사람도 방황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달릴 때 방향 없이 달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해요.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치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주먹을 치기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다 말하지만 우리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모른다면 우리의 열정은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금세 지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은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질이 결코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이 결단들이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적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었던 수제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고 나서 베드로는 목적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노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들이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다시 세상으로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내 안에 영적인 목적, 내 안에 제대로 된 목적이 없어져 버리면 목적을 잊는 순간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큰 목표, 작은 목표를 정해서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걸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목적을 주님께 물어보시고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시간을 활용하라. 여러분,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부르심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고 베드로처럼 세상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시간을 잘못 활용해서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봄에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시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게으름 가운데 밧세바를 보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음란함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시간은 많았어요. 근데 그 시간을 적절할 때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밧세바를 보고 죄를 짓고 세상으로 빠지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차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를 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못하느냐가 게으름의 기준이라는 것이, 잠언 20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할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게으른 사람이 시간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은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제철에 밭을 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둬야 될 때 있고 내가 심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노력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일확천금만 원하는 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면 돼, 모든 게 믿음이면 돼,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잠언에서 말하기를 추수 때 거들려 하여도 거둘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 또 잠언 10장 4절에 5절에 말하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게으른 자가 뭐냐? 자지 말아야 할 때 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역을 열심히 했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쉬는 것, 자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자야 할 때 자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야 할 때 쉬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느끼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시간을 활용하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또 잠언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이런 자가 아닌지 한번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6장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여러분, 정말 찔리는 말씀이죠. 저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보다 세 번째 말씀이 찔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결단한 지는 한 2, 3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 3주 전부터 저는 새벽 4시 반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좀 더 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다가 그렇게 찔리더라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바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난 자진 않을 거니까 좀만 더 이렇게 누워있자. 이러면서 누워있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이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에게 찔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게으른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은 내가 좋아하니까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내가 좋아하니까 실천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다 실천해야 됩니다. 왜 골라 들으세요? 왜 편식하세요? 말씀 편식하지 맙시다. 우리 이 말씀 그대로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 또 잠언 19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이 깊이를 잘 들으셔야 돼요.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속 잠만 자고 내 목적이 없어요. 그냥 내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피곤함만 있는 겁니다. 피곤함에 쌓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 하루 평생 그냥 푹 자는 게 소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막 그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올라올 때가 많아요. 아, 그냥 사역 다 쉬고 영상 올리고 다 쉬고 오늘 하루 그냥 푹 쉬고 싶다. 근데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힘드니까 그때 쉬어야지가 아니에요. 쉴 거면 시간을 정해놓고 쉬십시오. 그냥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지 말고. 아셨죠? 하나님도 일주일에 한 번 쉬셨어요. 여러분, 쉬는 게 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정죄감을 느끼지 마세요. 대신 쉬려면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제대로 푹 쉬세요. 아셨죠? 잠언 26장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가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침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침상 주변에서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잠언이 여러분 실제적입니까? 게으름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쳐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으름 때문에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게으름을 쳐내고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요동함이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은 단순히 우리가 택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으세요? 그냥 게으르고 게으르지 말고는 그냥 내 영적인 상태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쳐내버리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름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움인지 알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거리에 가면 버스킹 노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래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어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MR을 틀어놓고 그 MR 박자에 맞춰서 겨우겨우 MR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MR을 똑같이 틀어놓고 하고 있는데 MR이 그 노래를 따라가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시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MR을 틀어놓은 것처럼 우리에겐 똑같이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시간에 쫓겨요. 이 시간에 쫓기고 저 시간에 쫓기고 다 하고 나면 또 이 시간에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시간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활용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에 따라 시간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지, 시간에 따라 내 계획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부지런함이에요. 그들은 시간에 쫓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쫓겨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에 쫓겨서 말씀 읽는 사람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나는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이 변명 가장 많이 되어봤던 사람에서 압니다. 이건 변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변명을 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하지 마세요.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랐던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규칙적이고 신앙생활을 아주 착실하고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그 바쁜 총리의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에 쫓기지 않아요. 하루에 3번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따라서 자기네 스케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게으름과 시간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왜 변화가 안 되는지 아시겠죠? 내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며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삶을 드렸으면 내 시간도 드려야지. 24시간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주님 앞에 여쭤보시고 거기에 맞게 타임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는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피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가 있듯이 뛰어난 신앙인도, 뛰어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그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신다며 근데 왜 말만 하십니까? 왜 말만 하세요? 20대 주님께 드리길 원한다며,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썩기를 원한다며 근데 왜 말만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말만 하는 자 되지 맙시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갈렙이 어떠한 나이인지도 상관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면서 훈련하면서 철저하게 아주 열심히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도 잘못된 사상을 한 나라에 심겨주고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한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은 젊었을 때부터 철저한 훈련을 해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나아가는 것보다, 공산주의자가 잘못된 사상을 나라에 주의시키는 것보다 시간을 활용하고 있지 못해요. 목적을 정하고 있지 못해요. 그냥 원하는 대로 흘러가요. 그냥 강에 내 물이 휩쓸린 것처럼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자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월요일날 기도회 때 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눌 겁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풍조에 맞서서 거꾸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걸어가는 데는 대가가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생활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만고만 신앙생활 할 거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말 거면 여러분에게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눈물로 주님 앞에 인생을 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주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완전히 바꿔봅시다. 완전히 바꿔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유동함 없는 다니엘처럼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저 잘못된 이론 때문에 나라를 바꿨지만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속에 10개월 동안 넣어서 진리로 나라를 바꾸는 사람이 됩시다. 진리로 학교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10분 공부를 더하면 남편 얼굴이, 아내 얼굴이 바뀐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10분을 더 투자하면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의 명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내 얼굴, 자신의 남편 얼굴 하나를 위해서 10분을 더 투자해. 그런데 우리는 10분을 투자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더 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우리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목적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 얼마나 값어치 있고 흥분되는 일이냐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을 딱 깨뜨리고 오늘부터 실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자, 내일부터 우리가 해보자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군사는요 자신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내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신앙생활을,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반시반이에요. 가가지고 내가 바뀔 수 있을까? 근데 첫날 들어가서 휴대폰을 내고 내 옷 모든 것을 냅니다.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택배로 보내버립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2년 동안 나라의 군대이다, 나라의 군사이다. 너희가 그동안 했던 거 다 버려야 된다. 철저한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다 버리고 나서 3일 4일 지나고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까지 철저히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철저하게 나라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나라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6주 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불평을 하고 처음에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료식이 되면 어엿한 군인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군대도 6주 동안에 그렇게 변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기는 것에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우리가 그렇게 만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어떠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남에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는가? 주님을 찾고 싶은데 찾고, 찾고 싶지 않을 때는 안 찾는 이러한 시간에 쫓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으면 적어도 여러분은 아직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10주 동안의 시간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내가 그동안 너무나 철부지처럼 신앙생활했습니다. 너무나 철부지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하지 않았고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이 말씀한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소집 명령에 받아들이고 내 핸드폰을 내려놓고 내 옷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군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6주 동안 10주 동안 훈련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